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생률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표를 보면 아주 금방 우리가 알겠는데요. 파란색 줄은 일본의 출산율입니다. 노란색은 빨간색은 우리나라입니다. 비슷하게 가다가 완전히 달라지는 기점이 있어요. 2015년입니다. 빨간 줄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줄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옆 나라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저렇게 2015년부터 저렇게 출산율이 뚝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혼을 안 하려는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한 명이나 두 명, 그것도 낳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원인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문제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초고령화 속도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빠릅니다. 24년 만에 도달했어요. 이거 상 주는 거 아닌데 오히려 나쁜 건데, 우리가 나쁜 것도 1등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2024년 작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이 이미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 굉장히 많은 거죠. 충남은 더 심합니다. 22.23%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저런 표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신문에서 저런 표를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저런 표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관련 없지 않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련이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우리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 삶의 양태도 좀 달라져야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 달라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간 사람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오늘 성경에 85세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85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생각, 그의 비전은 전혀 늙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것 과연 그게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렙을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나이는 여러 가지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것은 우선 이름이 있어요. 얼굴이 있어요. 나의 어떤 국적이 있어요. 나의 학력이 있어요. 나의 직업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나를 표현하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나이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면 옳을까?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글렀어.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이 때문에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다 죽여버린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해가 바뀌면 그런 말을 합니다. 몸이 한 해 한 해가 달라 그럽니다. 사실일 수 있지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날마다 나의 나이에 맞춰서 내가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나의 생각, 나의 신앙, 나의 비전을 다 나이에 맞춰서 산다면 그게 바로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이지즘이라고 말하는데, 나이를 따라 사는 사람들, 나이가 늙음에 따라 나도 늙고 나도 볼품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걸 에이지즘이라고 합니다. 1969년 로버트 버틀러가 이런 현상을 처음 에이지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말로 표현하면 연령 차별입니다. 정의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이에 근거한 고정관념, 특정 연령층을 향한 배타적 행위, 이것을 에이지즘이라고 했습니다. 또 애슈턴 애플화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지즘은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말한다. 나이 하나만 갖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은 다 비슷할 것이라는 편견, 젊은 사람은 어떻고 노인은 어떻다는 식으로 말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 젊음을 찬양하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런 광고들을 보면 늙으면 서글퍼진다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들지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런데 전부 20대 젊은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속에 야, 우리 나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은 생각이지요. 연령 차별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젊은 층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가장 심한 데가 교회죠. 교회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노년층은 자기 자신은 쇠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면서 사회활동을 점점 안 하고 특별히 또 사회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아서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없애야 우리의 삶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5세의 어떤 노인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걷기 운동으로 충분해, 그렇게 라고 말한다면 그는 잘 사는 게 아니라 편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견을 버려야 그 사람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몸의 여러 가지 기능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그게 앞에 표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3, 4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애슈턴 애플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편견이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내가 약해진다는 생각을 스스로 내가 갖는다면 그것은 내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옳은 생각이어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았어요. 60년, 7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그냥 끝나니까 괜찮았어요. 지금은 안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90년, 10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멋지게 산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지금 85세인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말하거든요. 자기가 생존했다고 말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노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중간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서글퍼진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제 갈렙 두 사람만 이제 다른 보고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를 할 때에 보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생존해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로 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본문에서 갈렙은 85세로서 당시 최고령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같은 85세라도 다 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같은 70세라도 다 같은 70세가 아닙니다. 갈렙과 같이 강건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을 보면 마음이 너무 젊거든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그 산지에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헤브론이에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겁나는 땅입니다. 아낙 자손은 덩치가 굉장히 큰, 몸집이 큰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가망이 별로 없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인 갈렙은 그 어려운 데를 자기 달라는 거예요. 자기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 노인이잖아요. 근데 노인인데 노인 대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니까 나는 특혜를 받아야 된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가 노인이니까 내가 특혜를 받아야 된다, 난 그래서 평화로운 땅, 좋은 옥토, 이것을 나한테 달라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갈렙이 젊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또 공로자입니다. 갈렙은 정탐꾼의 하나로 목숨을 걸고 가서 일을 해,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가 뭐 이 수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로가 있으니까 나에게 좋은 땅을 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85세 노인인 갈렙이 오늘 보면 청년처럼 얘기합니다.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슈퍼 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슈퍼 에이저 책이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저런 책이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가 뭐냐면 80세 이상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이는 그런 이들을 일컬어서 슈퍼 에이저라고 말합니다. 2007년에 이 개념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 노스 웨스턴 대학 신경의학 알츠하이머 실현 센터에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진을 잘 보십시오. 일반인의 뇌와 슈퍼 에이저의 뇌가 죽고 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달랐다. 뭐가 달랐나? 위에 사진을 보십시오. 노란 부분이, 왼쪽이,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이 일반인 뇌입니다. 오른쪽이 슈퍼 에이저의 뇌입니다. 중간에 노랗게 된 게 2배, 3배 정도는 돼 보이죠? 3배도 더 돼 보이죠? 굉장히 크죠?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력 부분의 세포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활성화된 뇌와 일반인 뇌를 비교하면 일반인 뇌는 그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뇌가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인 뇌와 슈퍼 에이저의 뇌는 뇌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가 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인은 저렇게 살았고 슈퍼 에이저는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살아간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간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의 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갈렙의 뇌는 어땠을까요? 왼쪽 뇌입니다. 슈퍼 에이저입니다. 자,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랬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는 모세가 자기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45년 전과 비교하여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도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이 늙지 않았습니다. 몸은 늙어도 생각이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늙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믿음도 늙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을 때 믿음과 늙어서의 믿음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은퇴와 더불어 모든 것에서 손을 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늙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곧바로 세상을 떠나니까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옛날하고 같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은퇴하고도 살아갈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변했다면 규칙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규칙도 좀 변해야 돼요. 이제 시골에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획위원회라는 걸 구성할 수 없어요. 기획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법에 의하면 70세 이하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70세 이하로 7명을 구성할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 그럼 법을 다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반영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바꿔야 돼요. 몇 세까지 올려야 돼요? 80세까지 올려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제 규칙도 시대가 바뀌어서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도 전과 같이 활동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나의 이제 생활을 만들어 가야 우리는 비로소 잘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애를 잘 꾸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갈렙도 시니어입니다. 그는 분명히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그의 비전은 전혀 늙지 않고 건강합니다. 얼마나 건강하지? 다시 그의 말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낸다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안악 자손을 말하거든요. 아주 키가 짱대한 거인족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키만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군대는 너무 강력해서 감히 누가 싸우려고 덤벼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85세지만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싸워서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늙어서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인족을 자기가 무너뜨리겠다고 쫓아내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속에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게 바로 에이지즘이라는 겁니다. 연령 차별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내가 이미 늙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나이에 대한 편견, 이 에이지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인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인이에요. 잘못된 편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려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또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이지즘과 대조를 하면서 생각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뜻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다르게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와요? 이제 내가 늙었다고 이건 못해 저건 못해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젊은 생각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남들이 기피하는 헤브론을 콕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탐꾼 시절을 기억하고 있음입니다. 정탐꾼 시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땅이니라 그랬어요.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데 2명의 보고는 좋았는데 긍정적인 보고인데 바로 자기 말이죠. 갈렙의 말이죠. 내가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다. 이 자기의 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 5년 전에 했던 말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45년 전과 지금이 믿음이 똑같고 마음이 똑같이 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늙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늙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85세 노인이 고령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쫓는 것과 좇는 것은 다릅니다. 좇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그걸 좇는다고 말이에요.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좇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에이지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나이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를 따라 살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을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과연 지금 나이를 따라 살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을까? 분명한 것은 갈렙은 나이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이에 얽매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늙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모든 일에서 손을 떼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수명이 60, 70 될 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0, 100이라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이에 따라 늙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이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르바의 성이름이라는,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마 그 당시 영웅이었던가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뭐 이렇게 될까요? 이 아낙 자손은 키가 장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키가 장대한 중에 이 아르바는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수였던 모양입니다.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의 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까 강조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의 방식 속에 우리 속에 가득 찬 게 있는데, 나에 따른 편견이 가득 찬인데 그게 바로 아르바입니다.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해서, 나에 따른 이 편견이 우리 속에 너무 거대해서 그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것을 우리가 부셔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거인이 내 속에 살고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에이지즘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내가 늙었으니까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이러는 생각이, 거대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르바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르바, 내 속에 있는 이 거인을 갈렙처럼 우리는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노인에 대한 편견, 나이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나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입니다.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나이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는 편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이는 편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이는 편견인데 나이가 편견인 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갈렙이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그랬어요. 결국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갈렙이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의 축복의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갈렙이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슈퍼 에이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노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노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응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